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4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입세라는 책을 읽어보거나 또는 마지막 입세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난한 그 미술가들이 이제 새들어 사는 그리니치 뒷골목에 이제 잡지에 이제 사파를 그림으로써 생계를 꾸려가는 두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슈, 또 한 사람은 조한나예요. 슈와 조한나가 그 그리치 뒷골목에서 아주 초라하게 살고 있었어요. 11월이 되니까 이 동네에 이제 폐렴이 돌아요. 그런데 그 슈와 조한나 가운데 조한나가 이제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석에 눕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녀를 치료를 해주러 온 의사가 환자가 자기 장례식에 행렬에 마차에 수나 세고 있고 그것을 헤아리고 있다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올 겨울에 외투 소매의 유행에 외투 소매가 어떤 유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옷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살 수망이 있다고 이제 그 슈와 조한나에게 그걸 말씀해 줘요. 한마디로 죽을 생각하면 죽고 살 생각하면 산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한나는 늘 이제 그 폐렴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밖 건너에 벽돌집 벽에 붙어 있는 그 담쟁이 농구를 늘 바라보면서 남은 잎새를 늘 헤아리는 거예요. 오늘은 10개 남았다. 이제는 5개 남았다. 그런데 넋이 빠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담쟁이 넝쿨에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나는 가야 해. 나는 죽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근데 그 건물 밑층에 아래층에는 평생 동안 화가를 꾸면서 살아왔는데 변변한 작품 하나 그리지 못한 60세를 바로 넘긴 초라한 그 노인 베르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조한나의 그 친구 슈가 아래층에 사는 평생 동안 화가를 꿈꾸며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변변한 작품 하나 그리지 못한 이 베르만 노인에게 이 조한나의 사정을 가르쳐줘요. 날마다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서 떨어진 이제 낙엽들이나 세고 있고 남은 낙엽 세고 있고 이제 저 마지막 남은 한 낙엽만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슈로부터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던 이 베르만 노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날 밤으로 벽돌질 담벼락에다 사다리를 걸어놓고는 등불을 켜고 필생에 단 한 번에 멋진 걸작품을 만들어요.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거예요. 그려놓고는 늦겨울의 그 비바람에 온몸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는데 결국은 그 밤에 죽어요. 그날 밤 이 늦겨울 비바람이 몹시 몰아쳤는데 이날 창밖을 내다본 이 조한나는 그런 가운데도 마지막 잎새 하나가 굳세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삶의 이제 의미와 삶의 어떤 의지를 이제 되찾게 돼요. 밤새도록 억센 비바람이 불었음에도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본 조한나가 침상에 일어나서 이제 먹을 것을 청하고 전날 아침 전날 아침에 급성폐렴으로 이제 그 베르만 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한나는 이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잎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한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잎새를 그리고 죽은 베르만 노인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이 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 즉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성육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육신이 없었다면, 하나님 당신이 사람 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높은 벽을 누가 깰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엄청난 차이를 극복하고 누가 다리를 놓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성탄절의 이 계절에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첫째로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순종하는 삶.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래간만에 성경 읽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귀절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얄라드라는 말을 해요. 낳다라는 것은 해산하다, 그런 부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아기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얄라드, 낳고 성육신하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주었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나탄이라는 말을 해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은 뭐를 말할까요? 이미 있던 것을 내어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선제성,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바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미 선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신성을, 신성, 그것을 여러분이 특별히 깨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여러분, 집 한 채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없었다고요. 책 한 권 없었다고요. 땅 한 평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멸시와 천대 속에서 벌겨벗긴 채로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주님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알죠? 그분도 순종을 했어요.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돌무더기에 죽어야 돼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이제 긴박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 주의 계집적 연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얼마나 그 순종이 미덕이 보입니까? 요셉은 정원한 아내가 잉태한 것을 알고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랑 같이 살아야 될 여자가 이제 잉태한 것을 알고도 이제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아내를 삼으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그 성육신은 순종의 열매예요. 아름다운 작품은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기는 아름다운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인가? 순종의 결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종 자체가 큰 능력을 주면서 은혜의 문, 기적의 문, 축복의 문, 평안의 문, 구원의 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성경의 전부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 성공과 실패는 순종의 원리를 아는 인격이냐 아니냐에 상당히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어떤 생각이라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에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지도력의
구제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지도력 부재의 원인을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되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은 아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어도 능력 있는 팔로워로서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귀한 정책을 내놓고 똑똑한 도덕성 있는 지도가 있어도 모두가 자기 밥그릇이라 챙기고 있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윗사람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아랫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조화와 질서를 찾을 수 없고 능력 있는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세 때문이고, 소중한 가치 및 공동체의 원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무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에 오셨던 그 순종하는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는 헌신하는 삶. 자, 이사야 9장 6절 다시 한번 읽을까?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요까지만 2절까지, 두 번째 줄까지만.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육신이라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 아까 얄로마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해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낳고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혀끝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는 손끝으로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그런 구체적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이요, 아는 것에서 끝나고 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의 삶, 믿음에서 행함으로의 삶, 신앙에서 우리의 삶으로서의 삶, 그런 부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갖다 신행일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탐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이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왜냐? 구약을 깨뚫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에게 달려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짐승의 우릿관 속에서 짐승들의 음메 소리 또는 히잉, 그러니까 뭐 로마 군병들의 마구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말들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 짐승의 그 먹이통, 우리가 말구유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구유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뭐냐? 이제 구유, 말이 구유지 짐승의 먹이통이라고요. 별게 다리 들어있지 않겠어요? 볏짚도 들어있고 무슨 사료 같은 거 썩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 구유통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달려갔어요. 어디서요? 역곡동에서 부천역으로, 적어도 좀 멀리 쳐주고 역곡동에서 서울역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봐요. 메데 바사 또는 바벨론 이렇게 하는데, 페르시아 지역이라면 지금은 이라크예요.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는데, 멜키오르, 발타사르, 또 가스파고 세 사람이 오는데, 멜키오르는 이제 황금을 들고 와요. 황금을 들고.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환영하는 모습이죠. 인정하는 모습이고, 발타사르는 몰약을 들고 와요. 몰약을 들고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이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스타르는 유황을 갖고 와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제사상됨을 이제 상징하는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제 들고 와요. 이제 들고 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으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랬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쌍시오까지 집어넣으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현명할 뿐만 아니라 가장 보람되고 최종 승리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우리가 참
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최근에 귀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길 속에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 이유 있는 영주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가 났었는데, 지난해 2월에 이제 경북의 그 군위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크게 났어요. 근처에 이제 사과 농장에서 일을 하던 니말 시리 반다라 39살 먹은 이 친구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100살에 가까운 할머니를 자신의 등에 업고 이제 구조를 했어요. 맨몸으로 뛰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저분이 원래 까마니까 별로 화상을 입어도 그냥 검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으면, 2도면 좀 세죠. 그다음 폐와 기도에 내상을 입었어요. 화상 그리고 엔드 내상. 니말 씨는 지난 2011년 한국에 입국하면서 많은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받은 그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서 2016년부터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날 불이익을 감수하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갔다 사람 건져내면 너는 불법 체류라는 거, 자기 자신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러니까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는 불법 체류 예고인으로서 최초로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당했다. 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임시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니말 씨는 아내와 자녀 2명을 데리고 군위군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이제 부여를 한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영주권을 획득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스리랑카에 한국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한 달 일했는데 월급도 안 줘요. 정말 나빠요. 그랬는데 요 스리랑카에는 여러분은 간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나한테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졌어요. 아니, 나는 뉴스에서 직접 들었어요. 내가 핸드폰에 저장돼 있으니까 내가 보내드릴 거예요. 궁금하시면. 나한테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리랑카 국적의 39살의 니말 씨가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얻었다. 얼굴도 참 그래, 자갈하는 사람은 얼굴도 잘생겼네.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경찰들도 잘생기네. 얼굴이 환한 게. 취업하는데 제한이었고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는 영주권을 최초로 받았다. 의상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의상자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국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상이에요. 그게 의상자가. 이 사람이 의상자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니말 씨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영주권이 오고, 또 가족이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이제 불법 체류자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져가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헌신들이 결국은 상급과 면류관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한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악영한 예수께 그거 짐승의 우리권까지 이제 찾아가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체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은 드릴 때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죠. 그러면 내 영혼에 사랑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10개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죠. 그러면 10개가 없어져서 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린 것 이상으로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서 영혼과 마음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자유롭고 평안해짐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화가 있냐면 자기 우상화의 본능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제 본능을 극복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소유지향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소유한 만큼 행복해지지 않다고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더욱더 행복이 필요할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행복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다고 행복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미모가 있고 건강이 있고 많은 어떤 땅과 건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필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비례해서 그만큼 행복이 필요한다. 그게 어디에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삼종 이재영 씨가 저쪽 인도에 언젠가 제가 1,100억 정도의 결혼식을 하는 사람, 7조 원인가 6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부인데 거기에 축하객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특성을 누가 했는 줄 알아요? 비욘세가 한국 노래 부르라고 거기에 간 거예요. 비욘세 잘 부르는구나. 그래서 하여튼 찾아봐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거 한국 특성 부르러 거기를 갔을 정도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이재용 씨가 참 안 됐다. 참 불편하게 사는구나. 왜냐? 거기에 삼성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하객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런 데 안 가잖아요. 막 이웃집 결혼식에도 우리 안 가잖아요. 근데 자유한국과 평안합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식구들이 8만 명, 10만 명, 20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거 다 챙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6조 원, 10조 원, 100조 원이 있어도 평안한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행복한 것하고는 더더욱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존재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의 자세가 나에게 행복을 비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있으면 행복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고, 내가 성자처럼 있으면 행복은 그만큼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위 이전의 존재가 중요한, 그 존재가 나를 만들어가고 그 존재가 나를 행복의 비례를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존재를 만들어가야지 자꾸 외적인 소유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헌신을 얘기하다 글로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려보세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헌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행복의 비례가 돼요. 왜냐? 존재 자체가 긍정이 되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벌거벗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만한 헌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할 수 있다고요. 그분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너무너무 평안했을 것 같아요. 그분을 십자가에 달린 불행한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요?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 가야 돼. 어떻게?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내 이웃이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 헌신들이 동방박사처럼, 아니면 네 말처럼 말이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부터 존재가 만들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은 우리에게 헌신을 가르쳐준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삶 한번 더 봅시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서 9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흑암에, 좋아요. 아까 그 기절 한번 보여주시죠.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흑암이에요. 그리고 큰 빛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빛.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단어를, 중요한 기절을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를 일당에 가던 적에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백성을 말하는데,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아직도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까? 조금 더 깊이 얘기할까요?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 거짓과 불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그 종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그 흑암에 사는 백성들, 특별히 이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는데, 정복자들에게 짓밟혔고 자기 민족들에게도 멸시당하던 지역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아웃사이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두만강, 압록강 그 근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침입을 받고 러시아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들이 또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다른 민족에게도 짓밟히고 또 자기 민족에게도 너네들은 혼혈하잖아, 그죠? 사마리아인이 혼혈하거든 결국은요. 그제 그렇게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하고 과거를 되돌아봐도 깜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오늘날 앞날의 미래도 행복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사는 것보다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다고요? 큰 빛을 보고, 그죠? 많은 외국인들에게 침입을 받고 자기 동족들에도 멸시를 받았던 이 흑암 중에 있었다는, 오늘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있고 거짓과 불의의 삶 속에서 이제 갇혀지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 이 큰 빛은 누굽니까?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빛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무엇을 줘? 빛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제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빛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고 이제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고 구원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아기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소망을 주시는 예수, 절대적인 인간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내게 빛이 비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제 죽음에 지배하는 땅.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이 있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박수 치는 자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박수도 안 차느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이거 같이 부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돼요. 그리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하여튼 아니 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게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라. 좀 알고 삽시다.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났던 이제 그 시대는 팩스 로마나라 그래. 그리고 이제 라틴어인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로마의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해를 이렇게 보면 지중해 모든 주변에 우리 그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우리 전해온 우리 김웅 선교사님 돕고 있는데 거기 티니지까지, 즉 아프리카 포탄까지 다 로마가 그때는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를 갖다가 팩스 로마라 그래. 라틴어로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 그때 단지 유대 지역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유대 지역만 독재자 헤롯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같은 시대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나서 뭐냐 그러면, 시대가 어둡다고 시대를 탓하는데 너무 힘을 쏟지 말아라. 자기 환경과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곳에 잘못 태어났다고 그런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두운 곳에 태어나고 어두운 곳에 있는 이유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있는 처소에서, 있는 형편에서, 있는 조건에서 나도 큰 빛이 되고 작은 빛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 얽매이지 마세요. 나를 이지고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곳을 밝히고 이곳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콜링, 소명이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만 하셨습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나를 많은 사람에게 구원시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소명과 사명은 조금 더 다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명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큰 빛도 되어져야 되고 작은 빛도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빛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앞세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명을 앞세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종적 결론으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체득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광대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전 크기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이제 그 마구간의 말구에 그 먹이통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조그마한 먹이통에 태어나셨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구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희생적 사랑이거든요. 아카페오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모든 것을 전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인데, 진실한 사랑인데, 거짓 사랑이 있어요. 거짓 사랑을 한번 볼까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 그러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짓 사랑은 섬기고자 하는 기분이 들 때만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기절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거짓 사랑은 섬기고자 하는 기분이 들 때만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하고자 할 때, 또 섬기고자 할 때, 이 거짓 사랑은 섬기고자 하는 기분이 들 때만,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만 섬기는 것은 거짓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말고 싶으면, 기분이 좋을 때만 섬긴다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감정이 업됐을 때만 섬기는 사람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불편함에도 그 진실을 끌어안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다 가지 않는 곳에 내가 내려가 주는 사랑인 것을. 정말 진실한 희생적 사랑은, 우리 성육신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각오라도 네 말처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던져주는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부자는 아니지만 부유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아주 자유롭고 인생이 살만 나거든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 인생이 빈곤해져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상 최대의 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터틀리아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준비를 준비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준비를 완료한 사람들의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교회와 성직자들이, 성도들이 돌을 맞고 있잖아요. 싸구려 신앙으로 값싼 은혜로 살아가서 우리가 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세계에서 이제 테너들이 이제 가장 노래를 잘하는 비결은 의외에 있다 그러죠. 한결같이 사랑이 노래를 잘하는 비결이다. 사랑을 모르면 목소리 빛깔이 죽는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하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젊은이에게
이제 그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말하라고 묻자. 청년은 그 일사천리로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랑, 셋째는 재물,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자가 충고를 했어요. 친구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마음의 평안 그 한 가지가 없는 자네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도 누릴 수 없다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과 아름다움이 넘친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세상을 휘어잡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잖아요. 라켈 웰치,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였어요. 대저택을 가지고 큰 궁궐도 있고 돈도 많고 멋진 남편, 정말 멋있는 그 차가 수십 대를 갖고 있는데 그가 딱 한 말을 해댔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렇게 불행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나타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 에이레네, 또 샬롬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과 헌신과 사랑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